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볼륨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불러주셔서 또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고민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한 견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제가 1분도 못 앉았습니다. 여기를 오느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특별하게 안 믿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곳이라는 얘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 있죠. TV 보면 IS라고 해서 이렇게 좀 거친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런 종교에 있는 분들 틈에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란 색깔에 한 명 하얀 색깔 있는 것이 저는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몇 명의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무슬림들하고 같이 한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좀 그런 식의 집회, 그쪽에 있는 회당에서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날 잠을 못 잡니다. 기도를 하느라고 힘을 달라고. 근데 어제 제가 의도하진 않는데 잠을 하나 못 잤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앞에서 이렇게 율동해 주시고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 올해 48인데 10년 전에 38살 2007년도에 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당시 38살이었고요. 그때 제가 교회를 안 간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아저씨들 특히 보통 밖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맨정신에 꼴장고 이렇게 손가락에 이래서 빨아먹으면서 4시간씩 수다 떠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고 그러나 저분들은. 제가 토요일날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는 교회인데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느 신랑 신부의 주례를 봤습니다. 주제하는 이게. 그런데 그 주례를 볼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떨리면서 나한테 이 주례를 시킨 이 신랑과 신부를 정말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축복합니다. 근데 속으로 별로 축복이 안 되고 이런 걸 날 시켰어야 되는데 축가를 하잖아요. 축가를 하는데 그 섬기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 말고 어른들이 나와서 손바닥에 뭐 빨간색 하트 모양을 해서 이렇게 춤추고 그런 축가를 하더라고요. 주례하길 잘했다라는 저한테 만약에 이걸 시켰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안 믿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안 믿으시려면 정말 정신 좀 바짝 잡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정신 좀 잠깐 놨다가 주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나 끝까지 교회 안 다닐 거라는 말이 있다면 진짜 강하게 마음 들으시고요. 주무셔도 좋습니다. 깨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수로라도 아멘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수로 아멘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 생기거든요. 괜히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아멘하고 정신을 좀 잠깐 놨다가 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동영상에 저는 그 동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그냥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모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동영상을 혹시 보셔서 여전히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여차한 사건으로
케냐 고로고초라는 동네를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로 들어가죠. 처음에 굿네이버스라는 곳을 통해서 NGO 단체를 통해서 월 2만 원씩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다가 양이 안 차서 좀 더 해야지 그러다가 아내랑 저는 이제 소주 한잔하고 아내는 맥주 한잔 하면서 저녁에 저희는 입시학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1시 정도 끝난 다음에 집이 이제 일산 사니까 일산 집 근처에 와서 소주 한잔 맥주 한잔 하면서 야, 혹시 우리 그냥 가서 도와줄까? 멋있잖아요. 이렇게 폼나잖아요. 막 봉사하고 이런 거. 그래서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내도 정신 나갔는지 부르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는 그렇다고 길에서 막 돈난으로 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 정말 진지한 조언입니다. 네이버도 조심하십시오. 교회 다니기 싫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믿기 싫으면 네이버 조심하시고요. 정신 좀 바짝 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잠깐 졸다가 그냥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푹 주무십시오. 안 그러면 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됩니다. 사실 제가 38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리석지 않다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또 믿는 분이 낫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제가 38년 동안 믿지 않았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그냥 좀 돈이 있고 그냥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그 정도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를 만나고 나서 느낀 건 제가 참 후지다였어요. 나 진짜 후지다. 아무리 제가 막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마치 거룩한 척, 그리고 나는 건전한 척, 하지만 사실 내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음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수많은 음란한 짓과 수많은 나쁜 행동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전 스스로 부인하고 살았거든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를 영접했다는 분들은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저하고 악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무슬림한테 악수를 하다가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된다고. 악수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다. 당신 크리스찬들은 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더러운 거 아니냐. 더러운 사람이 똥 만지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운 죄인하고 만지면 악수를 하면 우리도 더러워진다는 생각 때문에 저랑 악수를 안 해요. 근데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주의 은혜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배는 항상 믿는 자를 위한 겁니다. 예배는 믿는 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은 믿는 자를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이 계실 수도 있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본인은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2007년 3월 달에 갔는데요. 3월서부터 6월 때까지 저는 그냥 교회에 토요일까지 술 먹고요. 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 있죠. 일요일에 교회 가서 밥 주잖아요. 그걸 해장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좋다, 속 풀리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성경책에 안 믿는 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38년 동안. 성경책에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저는 선지자 하박국을 목사님이 선지자 하박국 그러는 순간에 저는 선지 해장국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목사님도 뭘 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어느 순간에 어느 곳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좀 깊게 만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주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또는 어떤 분이냐면 주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네 부류입니다.
듣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그러니까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뭐 무슨 무신론자라는 말은 붙일 만큼 뭐 대단한 주장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별로 그랬어요. 신은 없다. 근데 사실은 신이 없다라는 그걸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모두가 일단 믿어요. 신이 없다라고 믿든 신이 있다고 믿든 그 신 중에서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부처를 믿든 아니면 다른 뭐 동자신을 믿든 몽달귀신을 믿든 뭐든 믿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자기는 안 믿는다고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참 웃기냐면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로 들어온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책 중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지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10년, 20년 동안 항상 강의 1위, 수강률 1위를 하는 대학 교수 이름이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쓴 책 이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예요.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예일대학교인데 그 예일대학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맨날 듣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교수들, 다른 나라에 있는 교수들까지 와서 그거를 수강 신청해서 듣고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그 결론은 뭐냐면 죽고 나면 사후의 세계는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후 세계는 없다.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셀리 케이건을 저는 그 사람이 죽음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요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제 아내거든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요리를 못합니다. 정말 요리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어느 날 요리 백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책을 출간했다. 그럼 전 정말 때릴 겁니다. 그건 몹쓸 짓이에요. 만약에 그 여자가 만드는 어떤 음식을 누가 따라 만들었다.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전혀 못하는 제 아내가 요리에 관한 책을 내면 정말 다 그걸 아는 사람 다 웃겠죠. 똑같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원래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사람한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그냥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하나의 주장을 하면 우르르 쫓아가요.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시골을 많이 다니는데 이런 표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 같은 걸 먹고 뼈다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국에서는 보통 다 집에서 먹거나 하니까 이렇게 뼈를 따로 모아놓지만 보통 케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밖에다 버리거든요. 근데 버리면 개미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 뼈를 또 여기다 이렇게 던지면 또 막 모여들어요. 세상 딱 그렇다고요. 아이폰에서 스마트폰 만들어서 확 던졌더니 세상 사람이 다 그거 보고 놀아요. 그러다 갤럭시 하나 딱 던져주면 그거 막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득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도 누가 설득해서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현실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한국에 싸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강남스타일인가라는 게 있었죠. 전 국민이 그걸 불러요. 한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면 다 그것만 따라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랑 포털 사이트에서 올린 뉴스 이상에 관심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나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나온 뉴스, 이거 정치는 연애는 누구 이혼했네, 누구 스캔들 터졌네. 그러면 전 국민이 그 얘기만 하고 노는 거예요. 마치 요만한 뼈다귀 던지면 개미들이 모여서 그거 뜯어먹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당하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흘러가는 거에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매님들의 치마 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 형제님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전 좋은데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아니, 안 믿는 분들은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믿는 분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한 거죠. 그쵸? 그쵸? 고백한 적 있죠. 그죠? 까먹었나요?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죄인이라고 고백하셨거든요, 당시에.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화장실 같은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교회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화장실 같은 곳입니다. 화장실에를 가면 남녀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모르니까 남자 화장실에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누구나 다 한번 정말 배가 아파서 급해본 경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도 화장실 안 가본 얼굴 하지 마시고요. 나 화장실 한 번 안 가는데 특히 자매님들 화장실이 뭐야 이런 것들이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갔다 오시는데 그 화장실에 막 배가 너무 아파서 갔을 때 그 기분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옆에 있는 저기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던 분들은 사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옆에 이제 그 칸에서 어떤 분이 용변을 보면서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죠? 안 나나요? 그죠? 남자는 나요. 그냥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거 우리가 궁시렁거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면 나도 낼 거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면요. 얼마나 못되냐면요. 화장실 변기 이 안에 룸이라고 그러네. 뭐라고 그러네. 이 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남기고 간 향들이 있잖아요. 그 향을 넣으면 욕이 나와요. 뭐야? 네 거도 그럴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것도 그렇게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그렇게 판단하기 바빠요. 그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거와 네 몸에서 나오는 게 냄새나는데 나도 그럴 거야. 우리는 다 툭 건드리면 쓰러질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님께서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면 여기는 남자들이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라는 거를 인정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짧은 치마, 세상의 시류는 다 짧아요. 저 언제까지 짧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막 짧아지는데 이 짧아지는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만나시면 알 겁니다. 되게 힘들어 하시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몸매가 너무 웃겨서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그냥 정말 눈들 때를 모르는 거. 지하철 같은 데서 이걸 보고 있자니 보면 안 될 거고 안 보자니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지하철 안에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자매들 오면 이 자매 봤다 저 자매 봤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서울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1시간 지하철 안에 멍치고 그거만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몸매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요. 그리고 난 치마 그것밖에 없어요. 라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몸빼를 입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거 안 입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요 세상의 무언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합니다. 세상의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는 나도 우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노래가 탁 뜨면 전 세계 사람이 그것만 바라봐요. 세계에서 뭐 하나가 스포츠 하나가 해 월드컵을 하면 전 세계에서 월드컵만 바라보고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마치 꼬마 애들 조카 애들 막 떠들고 그러고 애들 장난치고 있으면 얘네를 관심 끌려고 뽀로로 같은 거 하나 딱 뽀로로 맞나요? 뽀로로 하나 틀으면 애들 입 해벌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걔네들 뽀로로 보고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있는 거랑 우리 월드컵 보고 침 흘리고 있는 거랑 짧은 치마 보면서 침 흘리는 거랑 똑같아요. 모양이. 다만 수준이 뽀로로보다 얘는 수준이 높다는 생각인데 그게 수준이 뽀로로보다 월드컵이 높다는 걸 누가 보증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원래는 없이 그냥 방황하는 마치 일개미 같이 뭐를 짊어지고 계속 다녀요. 짊어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 짊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만큼의 적금을 쌓는 그냥 목표를 하면 그게 왜 목표가 되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게 제가 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학원을 29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입시학원을 제가 학원을 차렸어요. 38살 때까지 학원을 하면서 목적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을 한 층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해서 쭉 해서 학원에 있는 원생들을 이만큼 처음에는 뭐 50명이었으면 100명, 그 다음에 300명, 500명, 몇 명까지 늘리는 그 목표가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여태까지 했던 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게 왜 목표가 되죠? 그런다고 제가 하루에 10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한다는 게 조금 비싼 식당 가서 밥 먹은 건데 그 비싼 데서 밥 먹은 거 그 맛이 기억도 안 나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다음날 화장실 갔다 오면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별거 아닌 거에 아이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 사준다고 말했다가 안 사주면 막 울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럴 때 뭐 답답하지 않아요? 그거 짜장면 그거 뭐라고 저렇게 대굴대굴 구르는 거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목표한 아파트 평수 그리고 내가 목표한 무엇 그것이 아니면 내가 대굴대굴 굴러다닌단 말입니다. 애들하고 우리하고 그냥 스케일의 차이점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인식을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세상에서 얼마나 제가 제 스스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원숭이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원숭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통 진화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원생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 모든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동의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세포가 있는 거예요. 얘가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에서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이건 이제 뭐 아카시아 나무도 되고 이건 시금치도 되고 얘는 그러다가 결국 사람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리를 다 쫓아가며 이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요걸로 귀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답답하냐면 얘는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냐는 얘기죠. 그거는 스탠포드에 있는 제가 지금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면은요,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건 나는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칩시다. 그들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했다면 시금치하고 우리가 친구예요. 왜냐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시금치하고 저희는 한 100촌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하고 저희하고도 친구가 되고 박쥐하고도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걸 믿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짓까지 하냐면 우리를 시금치 친구까지 만들어요. 친척으로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세상에서만 세상에 있는 가치로 끌려가던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끌려가는 모든 시류와 조류에 그냥 쫓아간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짓는 자들아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믿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네. 내가 건강이 아프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건강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6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너희를 그들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보세요. 안 믿으시는 분이죠. 지금 하나님 안 믿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담해요. 전 장담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나는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대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분 여기 분명히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예수 계세요. 제가 그래서 아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서 맞아 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예수 이런 거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말하는 대부분 내용은 동의를 해. 싸이 하나에 막 흔들리고 싸이 노래 하나 발표하면 흔들리고 아이폰 하나 무슨 그 새로운 제품 하나 나오면 전 세계가 그거만 갖고 놀고 있고 그러는 게 되게 웃기다라는 사실에 저는 동의를 해라는 분들이 있다면 내심 내 마음속에 저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는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그렇게 쫓아갈 때 그 끝에 대해서 허무함을 인정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특히 이제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어제 교회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을 하죠. 그죠? 그럼 안 해요? 네,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내가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하고 거기서 내가 꺼집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켰는데 세상에서 구원하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가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의 가치, 여기서 예수를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그냥 현재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나온 이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거를 쓰는 그 목적들, 의도들, 그냥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세상적 가치 있잖아요. 그 세상적 가치를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무거운 짐에서 내가 그걸 노역에서 건져냈다는 말씀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기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걸 갖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눈에는 그걸 짐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나요? 믿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맨날 그냥 몸살 앓았던 거 네가 기쁘고 슬픈 게 뭐로 보였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이잖아.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펐고 자녀들이 대학교를 잘 가면 좋았고 얘네가 대학을 떨어 수능을 못 보면 슬펐고 세상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든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갑자기 눈물 팍 흘리면서 뭔가 기도를 한번 했고 그러고 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부처도 만나요. 동자신도 그렇게 만나요. 혹시 뭐 친구 중에 중 있는 제 친구 중에 중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걔도 엄청 부처하고 막 방언하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했던 하나님이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내가 동의를 하냐, 그리고 동의하는 삶을 사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특히 여기 이제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우리 정말 우성 양측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가슴이 뛰면 감사한데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는 얼마나 고역인 걸 저는 압니다. 정말 제가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예. 물론 이 얘기도 고문인 거 압니다. 다 알아요. 저도 38년 동안 보고 그랬습니다. 알아요.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려 하는 척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다른 데도 그죠? 근데 그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100%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 모르니까. 또 하나의 원인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믿는 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쵸, 그러게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 내 마음이 뜨거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그때 누가 답을 했답니다. 옆에 사람의 불이 붙으면 내가 불이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의 불이 안 붙으면 불이 없는 거라고. 100%는 아니지만 1편 말은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교회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궁금해를 합니다. 똑같이 나는 직장에 나와서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나는 이 월급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쓰고 싶은 건데 저 사람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나 쓰는 용도나 내지는 그걸 가지고 하려는 의도가 다 달라. 자식을 똑같이 키우는데 저 사람들이 키우는 가치와 내가 키우는 가치는 달라. 나는 무조건 어떻게 서포트해서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교를, 저는 입시학원에서 그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좋은 대학교를 보내서 출세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다 이루게 하든, 아니면 얘가 나중에 뭐 학해서 굉장히 뭐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면 거기서 한번 뿌듯하게 뒤에서 이렇게 한번 있는 어떤 마음이든 그렇게 나는 애를 키우고 싶어 라는 게 세상적 가치인데,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여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라고 우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십자가라는 건 더하기 표시가 아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가 더하기 예수도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냥 내 성깔 하나 나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가 나한테 와라고 쉬어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너희가 포기하는 게 주님 입장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세상 가치를 포기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주님은 그게 안식인데 나는 그게 안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어머니들이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머니들이 너 피곤하다고 쉬어. 그리고 TV를 꺼. 난 TV를 보는 게 쉬는 건데 우리 엄마 TV를 끄는 게 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TV를 끄고 자 그러고 저는 엄마 TV를 켜놔. 나 야구를 보든 스포츠를 봐야 좀 쉬어. 이게 몸이 좀 괜찮아져. 그러니까 엄마하고 안 맞는 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과 우리가 말하는 안식, 하나님이 말하는 쉼과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다르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왔더니 제가 이제 어떤 가치가 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믿는 분들 사이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삼형제입니다. 큰형이고 작은형이고 저인데 큰형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51, 그리고 작은형은 50살, 제가 이제 48입니다. 요번에 왔더니 원래는 잘 이렇게 소통을 많이 안 합니다. 줄을 맞는 다음에 저를 이렇게 같이 원래 셋이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요. 누가 더 먼저 성공하나, 누가 더 먼저 정상의 깃발 꼽나 이렇게 살다가 저 혼자 툭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째려보면서. 근데 요번에 왔더니 저한테 느닷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큰형이 저한테 이제 자랑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는 그 기업 중에서 ING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ING 생명이 이번에 형이 51살이니까 젊은 나이인데 부사장이 됐어요. 작은 형이 원래 홍대 건축학 교수인데 요번에 세계 건축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아는 걸로 하면 원빈하고 고소영 집 지었다는 사람으로 한번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꿈을 이룬 거잖아요. 저한테 오자마자 만나자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자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생했니? 거기서 뭐 먹고는 살아? 뭐 이런 걸 해야 정상이 있죠, 지금 대화가.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갑자기 형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축하는 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예수를 믿어야 좋은 건데 대화가 지금까지 없어요. 한 달 반 전이에요. 한 달 반 전에 그 대화가 지금까지 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동의하는 분이 저나 예수를 만난 사람. 여기에 그렇게까지 사실은 그렇게 ING 생명이 뭐 되고 뭐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닌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러한 위치나 그런 것들이 내가 주를 만나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거는 내가 주를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주를 안 찾거든요. 그렇죠. 난처하거나 힘든 처지가 아니면 그냥 주님 믿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좀 힘들면 갑자기 주님께 무릎 꿇고 주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여를 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다 복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야? 난 더 안 믿을래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본인의 의지를 안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진짜 안 믿으려고 최선 다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잘못했던 예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무신 분들 계시는데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시려면 푹 주무십시오. 중간에 깨지 말고. 실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믿는 분들 두 양편을 다 이해합니다. 특히 저는 오랫동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을 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히 믿는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살아냈을 때에 그때에 예수가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가실 때에 살아가는 여기에 오셔서 살아가는 목적들, 여기서 일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거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은 참 궁금해합니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아니 같은 월급 받고 같은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이거 전 쥐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받고 내가 근데 쟤네는 왜 저렇게 살아? 저기다 왜 뭐 11조를 띄고 뭘 또 헌금을 하고 누굴 도와주고 쟤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남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세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주로 있는 것은 케냐에서 나이로비가 저의 본부인데 제가 주로 있는 것은 소말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소말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경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 안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소말리아 사람입니다. 히잡 쓰고 아줌마들 이렇게 온몸에 까마고 되게 무섭습니다. 밤에 보면 다 유령같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크리스찬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럼 학교를 보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무슬림인데 그 안에다 크리스찬 학교를 시작한다. 이건 쉬운 건 아니겠죠. 특히나 그 무슬림 중에 근본주의에 속하는 분들은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얼마나 무슨 짓 할지 모르냐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를, 교회를 밖에서 그냥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언제 폭탄을 던질지 몰라요. 그래서 경찰서 그 부지 있잖아요. 경찰서가 학교만한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 교회를 짓고, 거기 안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지었다고 언제 어디서 폭탄 날라오고 언제 총으로 부숴서 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크리스찬, 저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는 모르지만 거기서 굉장히 백옥 같은 피부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제 피부가 부러워하고 그래요. 하얗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크리스찬 선교사라는 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크리스찬 학교겠죠. 그러면 크리스찬 학교인데 크리스찬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냐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냥 교장이나 선생님만 크리스찬인 거냐 다른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칼국수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칼국수집인데 가면 맨날 찬양 나오고 젓가락도 십자가 보내고 뭐 이러면 그건 좀 다른데 기분 좀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깍두기도 십자가 모양 다 잘라갖고 나오고 뭐 이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학교에서 크리스찬의 교육을 하느냐, 기독교를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느냐, 아니야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귀치에 주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목했어요. 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니 애들이 어쨌든 와야 애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우리가 모든 걸 다 예배를 보고 뭐 한다 이렇게 그래버리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 크리스찬, 무슬림 가족이니까 일단은 성경 그런 거 가르친다 안 하고 예배 안 본다 하고 그냥 해. 그냥 하면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오면 천천히 있는 예수를 천천히 1년에 한 글자씩 가르쳐줘. 그러면 10년 지나면 갑자기 알겠지.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 조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걸 이해 안 하실 겁니다.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게 되면 어느 순간 이해하신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돈도 있던 사람입니다.
저희 형들이랑 같이 뭐 누가 먼저 깃발 꽂냐 그러고 살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가졌던 이름 중에 단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이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자랑스러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이름을 부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전한다는 미명으로 예수를 감춥니까? 말이 되나요 혹시? 예수를 전한다는 미명한 예수를 감춘다, 이게 맥스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모순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를 보여줘야지, 예수를 전한다는 목적하고 내 신분을 감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을 냈어요. 우리 학교는 크리스찬 교육을 할 것이고 예배를 매일매일 볼 것이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올해 1월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11명이 왔어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요.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무엇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잘 모르실 텐데 내용을 간단히 얘기를 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교회에 작정모금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교회에 100만 원 줘야지. 그리고 다 동네 방문 떠나가라 했어요. 100만 원 준다고 우리 요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 때가 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50만 원 깎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냈네. 근데 50만 원을 냈는데 당시에 목사였던 베드로가 불러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다냐? 이게 땅 판 돈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뻥친 거죠. 이거 너무 창피하지.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엔 반인데요. 이렇게 말하기엔 이미 말해놨으니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냥 다야 다. 그거 죽었어요 부부가. 그게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봅시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어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헌금을 삥땅 친 것도 아니고요. 헌금 자기가 내려고 했던 액수가 조금 깎아냈다고 죽었다. 이 교회. 그럼 이 교회 다음 주에 오실래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안 오고요. 믿는 사람도 교회를 다 바꾸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교회를 누가 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모든 일이 일어나면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두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교회일 때 사람을 더해줬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아직도 나랑 인스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를 싫어해 라고 한다면 그게 100% 이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한 번 좀 고민해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을 맞는가부터. 내가 먼저 뜨거운가?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에 내가 동의를 하는가? 나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나는 그냥 저 사람 다른 게 저 사람 담배 피우고 나는 안 피는 거 수준. 저 사람들은 회식까지 소주를 먹고 나는 안 먹는 수준. 저 사람들은 주일에 일요일에 밖에 나가놓은 나는 그냥 주일에 교회에서 산다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문화 공간이라는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스님들이에요. 그분들은 고기도 안 드시잖아요. 산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건전한 문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흘렸을 때에 안 믿는 분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궁금은 하잖아요. 그죠? 궁금은 하잖아요. 안쪽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기네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느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삶을 보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은 저거 맨날 저거 뭐야, 맨날 저러고 논다 쟤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 어떠라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서부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희한하죠. 믿는 건 분명히 있는데 아멘 소리 되게 안 하죠. 교회인데 되게 절간같이 조용하죠. 이 분위기도 어쩔 겁니까? 예. 저희 다음 주에 캐나다 돌아갑니다. 제가 캐나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 자세한 얘기를 말씀 안 드린 것은 위화감 조성할까 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이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그냥 두 가지 주제입니다. 안 믿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허무하지 않나? 뭔가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게 없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거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갑자기 정부에서 아파트 그럼 아파트 우르르 갔다가 강남스타일은 강남에서 우르르 갔다가 그럼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나이를 먹고 점점 그게 끝나는 거 아닌가? 뭔가 내가 인생에 이런 거 아닌가? 왜 이러지 이게? 라는 거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기루 같은 거죠.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뜨거운 사막을 못으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기루가 있는 거예요. 못을 막 걸어가다 제가 있는 데가 마사란이라는 곳이 소말 구경 쪽이 날씨가 조금 더울 때, 가장 더울 때는 50도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47도? 한 40도 되면은요, 어떤 분은 목도리 하고 다녀요. 춥다고. 평소에 50도니까. 거기 그렇게 살벌하게 더운 동네입니다. 거기를요, 정말 사막 같은 데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갈증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게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소위 신기루란 말 알잖아요. 미러지라고 해서 어떤 연못 같은 게 오아시스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내가 요번 적금을 타면 나는 인생이 뭐 되게 필 것 같아. 난 요번에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될 것 같아. 애들이 요번에 시집장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뭐만 되면 될 것 같아. 내가 어디까지만 승진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환상을 계속 갖고 신기루를 만들고 거기 도전하면 그냥 사막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적금 탔는데 적금을 탔는데 변한 건 없고요. 그리고 애들이 좋은 데를 가는 대학을 가는데 또 변한 건 없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사야서 35장에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예수는 뜨거운 사막에서 잠시 물방울 준 게 아니라 뜨거운 사막 자체를 못으로 바꾸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사막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 사막이 이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아서 가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계속 불평 아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월급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그냥 똑같은 아파트 살고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게 못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그게 사막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은데 더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케냐에 간혹 단기 선교를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디 교회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몇 번씩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분들이 2주 동안 있으면은요, 2주 동안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는데 가시기 딱 전날 되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몽실통통하고 초코파이를 막 주세요. 2주 동안 안 줬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예요? 물으면 선생님 드시라고 갖고 왔는데 거짓말이죠. 2주 동안 지네끼리 먹은 거예요. 어떻게 네가 아프리카니까 힘드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는 밥 먹고 선생님 배부르고 올라가서 자기네끼리 몽실통통하고 이제 건배하고 묵상하고 먹은 걸 큐티하고 몽실통 큐티하고 먹은 거예요. 지네끼리. 근데 내일 한국을 간다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왜 한국 가면 몽실통 100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와서 선생님 이거 드시지요. 그리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몽실통도 주고 막 그 피 같은 걸 좋아하셨는데 그게 무슨 뭐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죠. 아멘. 부활을 믿는 건 뭐냐면 마치 그분들이 한국을 가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맞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살아내는 건 오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2주 동안 왜 몽실통을 저한테 안 주시지 않습니까? 한국 못 갈까봐. 왜냐면 내가 케냐에 막 도착하자마자 2주에 가는데 2주 동안 내가 무슨 일 있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몽실통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를 밤마다 울면서 혼자서. 그런데 내일 한국에 간다니까 한국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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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살아내는 건 오늘이란 말입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혹시 누가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잘못했죠. 예수님은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살아낼 때 안 믿는 분들이 쟤들은 이상하다. 쟤들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골 때리게 살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점 믿습니다. 저는 마사간이라는 곳에 이제 돌아갈 텐데 거기서 계속 사람들 궁금하게 한다는 사람입니다. 쟤는 색깔도 다른 애가 왜 멀쩡하게 생겨 보이는 애가 돈도 없어 보이지 않는 애가 왜 여기 이 사막에 와서 저러고 왔어. 쟤는 맨날 더워가지고 혓바닥 이만큼 내면 부채질러 왜 쟤는 저러고 살아?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들은 계속 궁금해요. 왜 저럴까? 학비를 받아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계속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들이 궁금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들이 궁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한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서 혹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금하고 그리스도가 궁금하고 예수가 궁금하고 그런데 현재는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믿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 마음이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물렁거린다라는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믿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같이 기도를 청하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서 너무 감사하고요. 태극기같이 빨간색, 파란색 입는 여러분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나왔을 때 여기는 모든 분이 다 아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오라라고 했던 주님, 하신 주님, 주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면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주님이 인정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정말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딘가에 휩쓸리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조종당하고 있는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 같은 착각,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길 소망합니다. 이 회사를 축복하셔서 이 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화로우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